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두 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특히 5월달 첫 주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 식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고 또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또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말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5월 한 달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의 힘이 어떤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경험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옵기는 소망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말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의 중요성은 우리가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지만 특히 이 말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죠. 말이 끼치는 영향은 전방위적입니다. 아주 적은 것까지라도 이 말의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은 우리들 마음에서 나오는 깊은 그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엿볼 수가 있는 또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 말을 우리가 앞에 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있는지 꼭 마음속에 담으시고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살리는 말을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게 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은 말,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열매, 입술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은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그 모습을 비유로 해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런데 씨를 뿌릴 때 아무렇게나 뿌리나요? 밭을 잘 갈구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올 때, 비가 오기 전에 아니면 비가 온 후에 이렇게 날씨까지도 고려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늦지 않도록 또 만약에 비가 안 오면은 또 물을 구해서라도 물을 주면서 뿌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씨 뿌릴 때 얼마나 정성 들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씨도 아무거나 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봐가지고 좀 죽어 있다, 씨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거 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씨를 또 심는 거예요. 이렇게 농부가 그렇게 씨를 최고의 것으로 또 정말 정성 들여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도 내버려 두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면서 살피고 가꾸고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자, 이런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열매죠. 열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엇을 심느냐, 좋은 씨를 심느냐, 나쁜 씨를 심느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 또 어떻게 가꾸느냐, 이것부터 또 엄청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우리 사람의 말도 그렇다. 말도 농부가 농사 짓는 거와 똑같다. 어떤 말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다르다.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다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을 않고는 살 수가 없지요. 항상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많이들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살리고 죽이고 엄청난 이 말의 능력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렇죠.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살리고 죽고가 달려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얘기해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여기는 이런 의미예요. 혀를 쓰기를 좋아한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럴 정도예요. 내가 필요한 말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가 지나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혹시라도 실수하면은, 남용하면은,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21절의 하반절은 약간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허물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20절과 21절은 살리는 말, 죽이는 말,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살리고 죽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 일상생활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 일상생활 보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다양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영역에서든지 간에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정이, 공동체가 살아나느냐 죽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성읍은 좁게 얘기하면은 가정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정부터 공동체, 각종 공동체, 또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은 가정, 교회, 나라, 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라. 다시 얘기해서 악한 말을 하면은, 반대의 말을 하면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 단수죠? 한 사람만 저렇게 하더라도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죠. 한 사람만 그렇게 해도 가정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악한 말을 해도 나라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말에 이렇게 중요하다. 한 사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열매는 엄청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참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살리는 말을 하느냐 죽이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12장 13절에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그랬죠.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입술의 허물은 죄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물에 걸린다. 덫에 걸린다는 거. 자기가 한 말에 걸린다는 겁니다. 덫에. 그렇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리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살리는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 열매가 다르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할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할 때 꼭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입에서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살리는 말을 하든 죽이는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말은 자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 저렇게 말하라 로봇처럼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말은 자유입니다.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악한 말이죠. 무익한 말은. 죽이는 말이에요. 그건 너희 자유다. 그렇지만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책임 추궁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말을 하든 우리 마음이지만 나중에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우리가 하고 살았던 그 말들을 기억하시고 신문하신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보면 라가라는 말이 있는데 욕입니다. 욕하는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하면 골빈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카가. 이런 말을 심지어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너무 생각 없이 잘 하잖아요. 자유예요, 자유. 문제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신문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전방위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예민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민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내가 무슨 말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구나. 다 들으시는구나. 내가 한 말은 나중에 내가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마음에 거룩하게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은 복입니다. 거룩한 부담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구나. 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입을 창조하셨잖아요. 입을. 왜 창조하셨어요? 말하라고 창조했죠. 말할 필요가 없으면 창조하지 않으셨겠죠. 말하라고.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라고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살리는 말을 하라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살리는 말 한 사람을 또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 한 사람도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면 서로 살아나요. 서로. 그렇지만 성경은 늘 양면성이에요. 뒤집어 보세요. 죽이는 말을 했어요. 죽이는 말을. 그러면은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요. 여기서 죽고는 뭐 목숨 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는 이렇게 중요한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살리는 말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살리는 말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의 말입니다. 살리는 말이 무엇인가 가장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은혜의 말이 살리는 말이다. 은혜의 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죠. 내가 말할 때는 항상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은혜 가운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 값없이 받은 게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 죄와 허물을 대신 예수님께 짊어지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육의 은혜를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세상 떠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민권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통로를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영의 구원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들, 천국 복음들을 또 하늘의 세계들을 가르쳤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자가 또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슨 말을 할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말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말을 이 땅에 주셨고 처음에는 참 단순했죠, 언어가.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단어들이 복잡했습니다. 언어가 복잡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 인생을 또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로 다시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성령의 언어로 다시 통일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언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다시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되어 있어요. 그것이 은혜의 소리예요. 그것이 은혜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리, 주신 말을 이 세상에 살면서 말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하고 살아라.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리를 말하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창조하신 겁니다. 입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반대의 말을 하고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면 한 번도 하나님 말하는 소리를 못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고 사는 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에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지만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소리, 성경, 입으로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정말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살리는 말이 되고요,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일. 자, 은혜의 말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잘 됩니까? 안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부담이죠. 지금까지는 참 자유로웠어요. 왜요? 모를 때가 용감하니까요. 모를 때가. 모를 때는 뭐 부담도 없잖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이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자꾸 오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유익한 거지요. 악한 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엇으로요? 선한 말로. 그랬죠. 그러므로 은혜의 말은 선한 말이에요. 은혜의 말을 선한 말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말은 선한 말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선은 세상에서 우리가 한문을 보면 착할선 써잖아요. 착할선. 그런데 세상에서나 그렇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선은, 진짜 참선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리죠. 말이죠. 이것이 은혜의 말이요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살아나고 말하는 사람도 살아난다. 꼭 마음속에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요, 구약 성경에는 참 귀하게 말씀했어요.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딱 한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 참 시적인 표현도 뛰어나고요. 정말 귀한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바로 합당한 말이
선한 말이에요. 은혜의 말이에요. 때에 맞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다 이해되시죠? 은쟁반에 사관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금사관이라 최고다는 겁니다. 베스트, 최고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 선한 말, 은혜의 말, 때에 맞는 말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최고다. 가장 귀하다. 잠언서에 말씀을 했어요. 잠언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탁도 하고 명령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말, 선한 말은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는 건데 이 모습이 바로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 은혜의 말하는 거, 선한 말을 하는 거 결국 이것이 뭡니까? 축복의 말이 된다. 축복의 말. 그래서요,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으로 축복할까? 다른 걸로 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의 말로, 선한 말로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상대방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한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한다.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입으로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말이죠. 하나님의 소리죠. 선한 말이죠. 이렇게 축복할 때에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은혜의 말, 선한 말의 그 열매가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축복을. 네, 성경은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은혜의 말로 축복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자꾸 좀 축복하세요.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축복하면 결국에는 누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이게. 나는 축복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축복한 나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수지 맞는 건요, 나는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또 도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하면은 절대 손해가는 일이 없어요. 네. 마치 자다가 뭐가 생기는 것처럼 축복의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 안 할 수가 있나요? 오늘부터는 꼭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축복.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하고 이럴 때에도 꼭 축복하세요. 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생각나는 거 딱 인용해가지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살려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축복을 잘하는 사람들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다 잘 돼요. 살아나요. 다 평안해요. 축복을 잘하는 사람, 은혜의 말을 잘하는 사람 주변을 보면은요, 다 주변이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내가 만들어요. 환경을. 여러분, 환경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왜요? 이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오늘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살리는 말이 무엇인가 봤더니 은혜의 말이었다. 그 은혜의 말은 선한 말이었다. 그 은혜의 말, 선한 말의 그 결과, 열매는 축복이었다. 축복의 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꼭 은혜의 말을 습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리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새겨야 될 게 있어요.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말은 살리는 말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감사의 말은 살리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감사. 감사의 말을 하면은 살아나요. 감사의 말을 하면 상대방도 살아나요. 하나님은 말한 사람도 살아나게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세요. 에베소서 5장 4절 보세요.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항상 성경은 양면성이고 하나님은 양쪽으로 강조를 하죠. 누추한 말, 추악한 말이에요. 추악한 말. 어리석은 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엉뚱한 소리예요. 어거지 소리예요. 희롱의 말, 조롱의 말이에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마땅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라는 겁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말은 사람을 살려요. 감사 말하는 사람한테 침 뱉어요? 못 뱉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의 말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감사를 묻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낼 때도 보면은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를 드려라. 그리고 절기 때도 보면은 초막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예요. 광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애굽에서 종류를 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나 여호와가 출애굽을 시켰고 너희들을 구원했다. 기억하고 감사해라. 감사절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여기저기에 감사에 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감사를 참 많이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여기저기에 참 많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응답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요, 정말 그게 응답받으려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은 감사의 능력을 주세요. 감사해.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들의 입술이 감사가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마다 감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학생들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실력을 쌓고 싶어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되질 않아요. 아무리 수학을 잘 풀고 싶어도 공식을 모르면 풀 수 없어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기초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입술을 하나님은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래야 살아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말을 잘하는 사람을 또 주변에 보세요. 이것은 통계적입니다. 정말 감사를 잘하는 사람 주변을 보면은요, 다 살아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틈만 나면 저주하는 사람들 주변을 보세요. 틈만 나면은 그런 사람들 주변은 다 그래요. 왜 그래요? 영적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감사의 말은 중요합니다. 금식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의 말부터 하세요. 정말 응답받고 싶으면은 감사의 말부터 습관화하세요. 그게 빠른 길입니다.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노트에다가도 적어보시고 감사도 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살아난다고요. 반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꾸 죽어가는 거거든요. 나만 죽으면 괜찮게요. 주변 사람도 다 죽여요. 가정부터 나라까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이 감사하면 그 주변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다 죽어요. 다.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남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돼요. 사람한테 먼저 감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런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으면은요, 다 귀히 여기세요. 귀히. 예.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것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예. 말씀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귀히 여기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응답이 되겠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는 눈만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되고 안 되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강조합니다. 그것은 빙산에 불구해요. 그것이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보는 거죠.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감사의 입술로 사용하느냐. 그러면 입술의 열매가 그렇게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떠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개념을 넓히셔야 돼요. 눈을 뜨고 있는데 무슨 놈의 기도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 뜨고 있는 것도 기도로 본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럼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뭐예요?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감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에도 눈 뜨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도로 듣고 있어요. 기도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감사는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정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줄 몰라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눈만 감으면 할 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순종은 잘해요. 성경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럼 목사님, 저는 눈 감고는 못하니까 행동으로 할게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 그런데 진짜 복 받는 거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정말 범사가 잘 되더라고요. 위경에서도 빨리빨리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참 크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는 능력이구나.
이게 마음판에 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뭘 저기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냐면은 딱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누구하고 전화할 때도 그 전화번호로 정확하게 서로 연결이 돼야 서로 전화통화가 되잖아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채널이 정확하게 맞아야 우리가 소리를 내면은 하나님이 그 소리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입술을 열면은 엄청난 거예요. 감사의 그 입술을 열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입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입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살리는 말을 해요. 은혜의 말을 해요. 선한 말을 해요. 감사의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의 말을 합니다. 저주의 말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욕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지만 나중에 심판날에 반드시 신문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 혀는 지옥불이라고도 말합니다. 누가 길 잃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길을 못 들여요. 혀는 다 자유 가운데 줬어요. 그렇지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의 운명은 먹고 사는 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운명은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는 너무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의 운명을 연결시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한번 속으로 해보실래요? 네, 운명의 결정은 먹고 사는 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보니까 거의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은 보면은 정말 성경적인 게 너무 많아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원하기는 살리는 말을 지금부터 하자. 그래서 누구와 대화하더라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자. 은혜의 말, 선한 말,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축복의 말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살리신다. 나를.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자.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눈만 감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생각은 제발 버리시고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 떠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입술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꼭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